귀신을 쫓아내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주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부요를 주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권면의 말씀이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주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만약 좋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비해 사오니 말씀이 권세가 되어 친히 찾아가 주시고 고치시고 불태우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시고 말씀으로 친히 역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순종과 여호와께 순종과 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받는 공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온갖 부귀 영화와 복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비참한 생애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2016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영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혼이 축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혼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복을 받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탄에서 지켜주시고, 또 많은 인생의 삶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영혼이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다 해도 몸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옛날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이 되도록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 때에도 40세 때 가졌던 건강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내는 헤브론 산지를 허락받아 가지고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개척해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삶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찌르는 가시 질병이 죽을 때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복음의 길을 걷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는 귀한 복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은혜요 축복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보면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섭리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건강한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건강한 몸을 범죄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면 육신이 병든 것만 못하겠죠.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충성한다고 하면 그 건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재물의 복이에요. 돈이 많아서 죄짓고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표를 넣기 위해서 물 쓰듯 돈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물질을 사용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물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명예를 얻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75편 6절에 보니까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명예를 얻으러 가는 것은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또 기도의 응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손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제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대신 이삭 대신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자손의 수가 번성하도록 축복하셨고 그 자손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권, 세계 정치권 그걸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노벨 수상자의 30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자손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왜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복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이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이나 가짜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합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선물과 은사들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어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힘과 정성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더 정성을 쏟으면 될 터인데 언제든지 보면 이 정성이 미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미달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조금 더 간절하게 막 정성을 쏟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을 터인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아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내가 부족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네가 온전하고자 원할진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겐 마지막 고비인데,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까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마지막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온전한 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이 올 때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고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거절하여 배반하면이라는 이 말은 기어이 너희가 거역하면은, 기어이 거역하면 이 말이거든요. 기어이 거역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면 칼에 죽고 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모두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큰 복을 받게 되는 이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